세상에는 변화를 일으키는 뛰어난 리더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유능한 인재가 천명의 종업원을 먹여 살리는 시대라는 말처럼 한 사람의 그 리더의 중요성은 교회나 회사나 국가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리더십, 그러나 변질되지 않는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느헤미야서를 중심으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정말 뛰어난 리더들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 어떤 재정의 문제나 또 이성의 문제로 타락하는 리더들의 모습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울 왕이나 솔로몬 왕 같은 경우가 해당하죠. 많은 분들이 리더 또는 리더십에 대한 연구를 성경에서 찾는다면 느헤미야서를 꼽을 수 있습니다. 저는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서 그 성경을 중심으로 그의 탁월한 리더십의 그 원인 또 변질되지 않았던 그 리더십 거기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약 1000여 킬로 떨어져 있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이 겨울에 묵는 그 수상궁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서 그는 활동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은 단지 술을 따라주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비서실장과 같은 아주 중요한 왕의 측근과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BC 444년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516년에 수르바벨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72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성벽을 증축하지 못한 그 일을 52일 만에 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고질병이었던 이 이방인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그 우상 숭배가 끊이지 않던 그 오욕의 역사를 이 에스라와 함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우상 숭배를 끊어내는 아주 탁월한 영적인 리더십을 보여주게 됩니다. 또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게 만들었고 또 가난한 백성들이 그 지도자들의 그 고금리, 높은 이자로 인해서 종이 되는 그 문제 또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유다 총독으로 활동하면서도 땅을 사지 않았고 또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그는 한결같은 변질되지 않은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런 탁월한 이 영적인 또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켰던 그의 리더십은 무엇이 있었을까? 그리고 그가 변질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는 어떻게 그렇게 탁월한 리더십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많은 그 리더십의 요인이 있겠지만 성경 중심으로 봤을 때 그는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곳곳에는 그가 기도하더니라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황폐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했고 또 왕 앞에 나가서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도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습니다. 산발락 같은 그런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공격할 때도 그가 기도함으로 대응했고 또 백성의 지도자들이 중한 별리를 가지고 백성들을 노예로 종으로 만들었을 때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또 11조의 문제도 해결할 때도 기도했고 또 이방인과 혼인하는 문제 또한 그가 기도함으로 나간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는 맨 마지막은 그가 기도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리더였고 또 기도를 통해서 많은 문제와 위기들을 해결해 나갔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 또 기도하는 리더였죠. 물론 세상에는 기도하는 리더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기도하는 그 리더와 무엇이 달랐을까라는 것이죠. 느헤미야서 1장 3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그의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또 성문은 불타고 많은 사람들이 환난과 능욕을 당한다는 그 조국의 현실을 들으면서 이때가 아닥사스당 왕 20년 기스리월이라고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기스리올은 유대력으로는 9월이고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는 11월에서 12월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가 술 맡은 관원이 되어서 왕 앞에 나갔을 때가 그 4개월이 지난 니산월이었습니다. 니산월은 유대력으로는 1월이고요. 태양력으로는 3월에서 4월 정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그 황폐했던 소식을 듣고 왕 앞에 나갈 때까지 약 4개월이라는 동안 기도하고 준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4개월에 느헤미야는 두 가지를 얻게 되는데 느헤미야서 1장 11절에 그의 기도대로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술관원이 됩니다. 둘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느헤미야서 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그는 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 하나는 술 맡은 관원이 되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던 느헤미야는 거기서 머물지 않았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조사하고 준비하고 계획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4절에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너의 그 근심한 모습을 보면서 그 이유를 알겠는데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바로 왕에게 세 가지를 요청합니다. 첫째는 성벽을 건축하기 위한 왕의 허락입니다. 이 예루살렘 그 황폐한 예루살렘의 그 상황에서 아마도 느헤미야는 답답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의 명령 없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할 수는 없었죠. 왜냐하면 해석하기 따라서 이 왕의 그 허락 없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반역의 구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왕이 그 허락할 수 있도록 대의 명분으로 황폐했던 그래서 불타버린 그 조상들의 묘실을 복구하고 이런 피해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성벽 건축이 필요하다고 왕에게 이야기했고 왕 그것에 대한 허락을 윤호해 줍니다. 두 번째는 이 유다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강 서쪽에 있는 총족들이 유대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느헤미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왕의 조서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제목, 나무들을 어디서 구해야 될지 느헤미야는 계획하고 준비했습니다. 알아보니 왕의 살림, 다시 말하면 나무를 관장하는 그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왕의 명령으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 건축할 수 있도록 이 제목, 다시 말하면 나무를 얻는 그 왕의 허락을 요청했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의 허락, 성벽 건축하기 위한 또 강 건너 총독들이 지나갈 수 있는 통행증 그리고 나무를 그는 준비했던 것들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여기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구하지 않았던 그 마병과 군대 장관을 이 느헤미야를 호위하게 하는 왕의 그 배려를 받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처럼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받았던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계획하고 또 조사했던 사람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또 그것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조사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것은 바로 그가 준비하는 리더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느헤미야는 탁월하게 이런 변화를 일으켰던 리더십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변질되지 않았던 그의 리더십의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죠. 저는 성경을 간절히 관찰해 보면서 그는 종의 기도를 드린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6절에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느헤미야서 1장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리사 종의 기도와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서 2장 20절에서도 주변에 있던 산발락 같은 그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너 지금 이렇게 성벽 건축하고 하는 것은 왕을 배반하는 거 아시냐라고 물었을 때 느헤미야서 2장 20절에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을 종, 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종인가 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이미 BC 536년에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지 처음 1차 포로로 돌아왔던 그때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세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제독들이 그 지도자를 찾아와서 우리 같이 건축하자라고 제안했을 때 그 당시 리더들은 에스라 4장 3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단어, 주어는 우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다시 말하면 고레스 왕의 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건축하겠다,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BC 536년에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표현하는 느헤미야는 주의 종들인 우리가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죠. 다시 말하면 똑같은 성벽이나 성전을 건축하는데 우리가 하겠다는 것과 또 주의 종들인 우리가라는 것들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수르바벨의 성전을 건축했던 당시의 사람들은 결국 다리오 왕이 즉위할 때까지 16년 동안이나 성전 공사를 못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갈에서 4장 6절에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었던 것이죠. 느헤미야가 72년 동안이나 예루살렘에 성벽이 세워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짧은 시간인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종으로 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표현하는 청지기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종의 기도를 드린 느헤미야, 그 청지기의 자세가 바로 느헤미야가 변질되지 않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느헤미야는 듣는 종이었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훌륭한 리더, 훌륭한 지도자는 훌륭한 경청의 사람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굿 리스너라는 것이죠. 느헤미야서 1장 4절에 그 느헤미야 동생 하나니야가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그리고 그게 황폐한 상황을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얘기죠. 느헤미야가 듣고 앉아서 울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 2장 20절 하나님의 비전, 예루살렘을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가운데 들었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향한 계획, 그 비전을 들었던 느헤미야. 그래서 느헤미야는 비전을 또 하나님의 꿈을 또 사람들의 아픔을 들었던 리더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듣는 분이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서 곳곳에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종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려는 분이라는 것들을 느헤미야는 알았던 것이죠. 듣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저는 듣지 못하면 공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그 황폐한 소식을 들으며 가슴 깊이 울며 공감했습니다. 깊이 공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향한 그 계획과 비전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은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잠언에서도 어리석은 사람은 듣지 않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잠언 1장 33절에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이 두려움 없이 안전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지혜를 얻으라 라고 표현하고 있죠.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들어야 하는 것들을 잠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새벽 미명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지혜로운 자는 듣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6절에 보면 자원하는 종이 주인이 너무 좋아서 나는 이 주인의 종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종에게 몇 가지 특별한 행사를 합니다. 그것은 그 종을 데리고 집에 문이나 문설주를 데려다가 거기서 거기 문설주나 문에다 대고 귀를 뚫습니다. 이 귀를 뚫으면서 그가 자원한 종으로 속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귀를 뚫었을까라는 것이죠. 종이 있는 그 자리, 문이나 문설주가 있는 자리는 주인이 말을 하면 듣는 자리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그 자리에서 바로 주인의 음성을 듣고 또 귀로 주인의 음성을 듣는 그 자세가 바로 종의 자세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주인을 섬기고자 하는 종, 그는 귀로 주의 음성을 듣는 자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로드, 주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귀를 뚫었던 느헤미야처럼 그가 탁월하게 영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성벽을 건축하는 그런 일을 가지면서도 변질되지 않았었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것이죠.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했던 리더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는 얼마든지 성급하게 일을 추진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조바심 내지 아니하고 정중종의 자세로 4개월을 묵묵히 기다리면서 준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우리가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종의 자세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또 사람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들었던 사람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들을 수 있고,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마음도 공감할 수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탁월하면서도 변질되지 않은 리더십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목마르고 있는 그 리더, 바로 탁월하면서도 변질되지 않는 리더가 저와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